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교회 오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회 오해라는 책에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가 교회를 학교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의 내용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요. 그러나 교회는 학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친교하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친교합니다. 교제합니다. 떡을 나누고 차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합니다. 그러나 교제하는 곳이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게 중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교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를 자선단체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도대체 뭘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 어려운데 교회가 도와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죠. 교회는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며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구제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 구제는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를 하죠. 구제하는 자선사업단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들으라면 불의에 항거하는 어떤 저항단체라고 오해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든 일에 저항하는 저항의 단체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북교회 창립 8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8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고 1933년 일제강점하에도 신앙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었습니다. 6.25 동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창립주일 맞이하면서 과연 교회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마냥 친교단체로만 안다면 교회에서 친교를 전부로 알게 되겠죠. 교회가 배우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배우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올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눈길을 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정말로 소중한 곳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 누구보다도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과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마땅히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어떤 남자분이 친구 집에 갔더니 이 친구가 옷을 꿰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자네 마누라는 뭘 하고 자네가 옷을 꿰매는가?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하래요. 아, 이거 내 옷이 아니고 이거 내 옷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옷도 아닌데 누구 옷을 꿰매냐 그랬더니 이건 내 아내 옷이라 그러더랍니다. 아니, 자기 옷도 아니고 아내 옷을 꿰매고 있냐고 힐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하기를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말하기를 내 아내가 직장도 다니며 일하면서 얼마나 바쁜지
옷도 떨어졌는데 그걸 꼬매지 못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꿰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요. 아니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냐고. 코로나가 요새 교회에서 퍼진다고 얼마나 말들 하는데 바보처럼 가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가 옮기도 하면 어떻게 하냐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여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바보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 보니까 주님 교회만이 성전이 아니라 또 다른 성전이 있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성전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성전이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에 말씀하죠.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뭐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짐작할 거예요. 이 앞에 보신 사진의 작품은 피카소가 만든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황소머리.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은 런던 경매시장에서 여러 해 전에 296억에, 우리 돈으로 296억에 팔렸습니다. 대단한 작품이겠죠? 그 정도의 가격에 피카소의 작품이 팔렸다 그러면, 물론 피카소가 유명한 화가이고 또 그런 작품을 만든 사람이지만 296억, 대단한 가치. 근데 사실 저 황소머리가 뭘로 만들어진지 아세요? 1948년에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고장난 자전거를 봤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거기 고장난 자전거의 안장과 손잡이를 떼가지고 안장에다가 손잡이를 거꾸로 다른 거예요. 딱 황소머리 같이 생겼죠? 작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96억이라는 가치를 얻게 됐어요. 아무 보잘것없고 그저 고물상이 걷어갈 만한 그런 자전거 부속물입니다. 그런데 그게 피카소란 사람의 손을 거쳐서 위대한 작품, 대단한 가치를 부여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 사람과 똑같구나. 그냥 우리 자신 볼 땐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셔서 쓰신다면 우린 그런 위대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생각해 보게 됩니다. 피카소의 예술적 능력과 그의 손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위대한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렇다면 왜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성전,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이 모인 이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그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큰 차이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 개신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조금 거기에 부연된 게 있는데 가톨릭의 사제, 신부가 없는 곳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우린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건물이 아름다워서 성전이 아니고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면 성령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값비싼 돈을 쏟아부어서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주님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뛰어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무리 거창한 행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벌인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전통과 의식에 따라 흘러가는 교회,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을 느끼시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그런 성도, 그런 성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령님이 영광 받으시고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성전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성전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 거주하신 성전 되려면 우리의 몸을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성전이 되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동래구 온천이 있잖아요. 그 온천 가까이에서 목회를 했는데 집이 그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목욕탕 간다 그러면 아주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목욕탕입니다. 허심청이란 목욕탕이에요. 허심청이란 말은 심청이 그런 게 아니라 허심, 마음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그래서 목욕하면 마음이 뻥 뚫릴 정도로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심청 1층에 가면 정말로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가슴이 뻥 뚫려 있는 동상이 있어요. 그게 허심청이에요. 아주 큰 목욕탕입니다. 거기 가서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큰 목욕탕인데 저희 5살 된 둘째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 갔어요. 남자아이죠. 근데 목욕을 하는데 아이가 목욕하니까 뭐 신기한 게 많으니까 이거저거 보다가 건장한 사람 하나 들어오는데 보는데 등에 용이 한 마리 그려 있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얘기하기를 그 용을 한참 보더니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저 사람 깡패죠? 깡패겠죠? 딱 보니까 깡패 같아요. 근데 또 조금 있다 친구인지 따라 들어오는데 호랑이가 한 마리 등판에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기를 아빠 저 사람도 깡패죠?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오는데 저 깡패냐고 묻는데 그 소리나 작아요? 제가 아주 말리느라고 혼났습니다. 여러분 꼭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아껴야 된다는 믿음의 성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거지도 중요하고 우리의 또 몸가짐도 잘해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가 건강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만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늘 씻고 그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좋은 말 한 마리 사는데 얼마나 들까요? 승마하는 사람들, 경마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말이 5억이 넘는다 그래요. 예전에는 과연 그럴까 했는데 정유라의 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삼성전자에 받은 말이 얼마냐? 그 말이 그 바타나 V라는 말인데 그 말이 무려 17억에서 18억이래요.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리고 정유라가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에서 공동단체 우승할 때 탔던 말이
로열 레드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7억 내지 8억이랍니다. 그 호가인데요. 엄청난 가격이죠. 그 말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그 말이 그렇게 비싼 말인데 그 말에게 뭐 담배를 먹이겠어요? 술을 먹이겠습니까? 아마 먹는 것도 주의하고 관리도 잘하고 빗질해주고 잘 씻겨줄 겁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귀한 몸, 성령님이 계시는 몸인데 아무거나 먹고 함부로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천막, 오늘로 얘기하면 텐트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그 성막, 회막은 텐트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를 그 성막을 더럽히는 자, 그리고 부정한 몸으로 성막에 나아가는 자들을 다 죽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게 하는 자나 그 성막에 부정한 몸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죽게 하겠다.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레위기 15장 31절에 그에 대한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부정하게 해서 죽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몰라서 얼떨결에라도 성막을 더럽히면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말씀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웃사라는 사람이 소 수레를 끌고 가다가 이게 소가 뛰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얼떨결에 법궤를 잡았다가 즉사했습니다. 아니, 소라는 동물이 갑자기 뛰면 그게 바닥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떨어지면 안 되니 얼떨결에 잡았단 말이죠. 얼떨결, 엉겁결에 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대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돼요. 그런데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뛰니까 붙잡았어요. 죽었습니다. 엉겁결에, 얼떨결에. 엉겁결이 맞는지 얼떨결이 맞는지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엉겁결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얼떨결이란 말은 여러 가지 붐비고 복잡하거나 바빠서 정신이 얼떨떨한 판에. 비슷하죠? 정신없이 얼떨떨한 상황에 그저 갑자기 소가 뛰니까 술에 법궤가 떨어지니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 임재 상징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셨답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는 주님의 피값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존귀한 존재, 천하보다 귀한 존재. 그러므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기뻐하실지 염려하실지 슬퍼하실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실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 때문에 정말로 탄식하실지를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아주 아멘을 잘하는 성도님 계셨어요. 젊은 분입니다. 청년 갓 벗어나고 결혼해서 어린 아이가 있는 그런 가정에, 부인은, 아내는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그 직장인도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쁘지만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거의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제 기억엔 예배 빠진 걸 못 봤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찬양 예배 열심히, 새벽 기도는 가끔 나온 것 같았고 하여튼 예배 열심히 나왔던 분. 근데 이 예배 잘 드리는 이분이 아멘을 또 예배 때 잘해요. 설교하는 사람이 아멘 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멘 하면 힘이 된단 말이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 아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요, 미국의 하원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하원의회 폐회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래요. 하나님도 여러 신 가운데 하나라 하면서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아주 기가 막힌 아멘을 하더래요. 우리가 아멘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멘을 Amen and woman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이게 뭐냐면, 아니 왜 하나님이 남성이야? 여성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름으로 기도하더래요. 종교다원주의 영향으로 아멘도 이제는 완전히 본질을 어긋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신 똑바로 지지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 올바로 걷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하여튼 그 성도님이 아멘을 잘하는데 이분이 작은 차를 타고 예배당 오거나 또는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로 오기도 하는데, 가족이 있을 때는 자동차를 타고 또 본인이 혼자 올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오기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성격이 깔끔한지 그분 차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정말로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냥 깨끗하다 정도가 아니라 통풍구에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또 뭐 본넷이나 그 자리를 보면 뭐 얼마나 번쩍번쩍한지 광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오래된 얘기인데도 집사님 차는 광이 나네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 광이 나요. 그 되게 신방 갔는데 정말로 그 집에 머리털 하나가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준비해놓고 예배드리고 신방하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로타리에서 신호대기에 걸렸는데 이제 신호대기에 딱 걸려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왼쪽에 버스가 딱 들어오면서 같이 신호대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의 기사가 그 버스의 문을 열고, 문 자동으로 열잖아요. 열고 이 아멘 성도님께 얘기하더래요. 젊은이처럼 오토바이 타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얌전하게 타고 신호를 잘 지키는지 쭉 오면서 마음속에 감탄하면서 봤대요. 아니 오토바이를 아마 그분이 운전을 오래 하면서 오토바이 타면서 거칠게 타는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참 그 거칠게 안 타면 사고 안 날 텐데 막 신호고 뭐고 위반해요. 왜? 자기 눈에는 차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치는 거지. 근데 이분이 보니까 전혀 그러지도 않고 너무 신호 잘 지키고 하니까 마음에 감탄이 돼가지고 문 열고 하는 거예요. 참 젊은이 오토바이 참 훌륭하게 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젊은이 이 아멘 성도님의 대답이 어떤지 참 그게 기가 막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거칠게 타면 성령님이 탄식하게 될까 봐 그렇게 한다. 여러분 누군가 물어보면 성령님이 탄식할까 봐 그런다는 대답이 쉽게 나오겠어요? 이분은 늘 마음속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 탄식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지 않고 날마다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무엇보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 왜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마음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져요. 보통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밖에 나오죠. 물론 마음에 있는 것 밖에 표출 안 할 때도 있지만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에 있는 것대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그 삶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도 거룩해야 돼요. 내가 품은 생각을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 품어야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침례교회에선 세례를 줄 때,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수반해가지고 거기서 성수를 머리에 붓지만 침례교회는 봄, 여름, 가을에는 강이나 바다나 나가서 침례를 합니다. 물속에 쑥 넣고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그러죠. 겨울에는 추우니까 예배당 안에 욕조를 만들어 놔가지고 다운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던 걸 기억하는 거죠. 일단 세례든 침례든 침례교는 침례를 합니다. 침례교에 다니는 어떤 젊은이 하나가 침례를 받는데 목사님 물속에 쑥 머리를 넣는데 머리는 들어가는데 손이 안 들어가더래요. 몸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서 손을 집어넣었더니 또 조금 있다 빼더랍니다. 그래서 귀에 대고 살짝 얘기했답니다. 아니 사람이 몸은 들어가는데 손만 나오면 얼마나 이상해요. 그래서 젊은이 왜 그러나 그랬더니 제가 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 제가 손 들어가면 굶어 죽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니까 제가 살짝 얘기하지만 제가 남의 거 슬쩍 하는 버릇이 있고 그걸로 내가 지금까지 사는데 소매치기. 내가 이거 세례받고 변화되면 나는 굶어 죽어요. 여러분 어떤 건 변화되고 어떤 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성령님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전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로 충만해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성전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지키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에게든지 사탄이 들어가면 사람이 악해집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그러면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 하는 것과 거짓말 밥 먹듯 하는 건 틀리죠. 거짓말 밥 먹듯 하는 건 뭐예요? 매사가 거짓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거짓말하면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전혀 그런 양심이 없어요. 이게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면 악한 마음을 품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쟁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속게 해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쯤 되면 변화해야 되는데 변하기는 그냥 변질돼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앞장섰습니다. 그토록 주님을 따라다녔던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니 그의 심령이 악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데요. 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이런 악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거짓말 잘하고 악한 짓 하는 사람들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이거 만나면 자기도 손해봐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회개하도록 선포하라 할 때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회개했다가 저들이 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탔습니다. 갔다 풍랑을 만나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같은 배를 탔던 사람이 얼마나 곤욕을 당했겠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은 로마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다 풍랑 만났습니다. 그 풍랑에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하죠. 너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바울이 그 말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함께 있으면 그게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께 들은 얘기. 저 은퇴하시고 세상 떠나셨어요. 전 참 마음속에 존경하는 장로님이었는데 예배 생활 열심히 하십니다.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 생활 열심히 하세요. 성품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도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셔서 많은 사람의 귀감되셨어요. 참 아버지 같은 그런 어르신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걸 드렸어요. 이제 은퇴하시고 이분이 이제 소일거리를 하시는데 아는 분이 우리 집에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시더래요. 아르바이트하는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이상하게 그 일 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하시면서 교통사고부터 해서 낙상사고 계속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참 이상하다. 왜 그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이런 일을 자꾸 만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분과 거리를 뒀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런 다음엔 괜찮으시더래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압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근거를 대시오 그러면 내가 근거 못 댑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돼요. 성경을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처음엔 안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준수한 사람이라고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세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벤 다음에 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다. 이런 노래소리를 우연히 듣고 부하가 침입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일어납니다. 죽이겠다고 혈안돼 있어요. 그 마음에 그 악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악신이 들어가니까 살이 분별을 하지 못해요. 악한 마음이 생겨 견딜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제정신은 못 차리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보냈습니다. 사탄에게 마음 뺏기면 비참한 인생 돼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셔서 성령님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토록 우리가 잘 아는데 그렇게 마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도 아십니다. 잠언 16장 25장 말씀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성을 빼앗는 용사라도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 따라야 살까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말씀하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시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오늘도 성령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에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따르는 길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비결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한 말씀인데 무디 선생이 한 말이에요. 한 번은 많은 교인들 앞에서 빈 컵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컵 속엔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를 쫙 빼서 진공 상태를 만드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 압축기를 넣어가지고 공기를 쫙 빼면 공기가 빠집니다. 근데 그 빼다가 혹시 그릇 깨지지 않을까요? 컵이 또 그 뺀 다음에 압축기를 빼버리면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공기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도 맞추지 못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 빈 컵에다가 물을 갖다 붓습니다. 물을 붓는 순간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빠지고 물이 차요. 무디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가득 채우면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빼려도 빠지지 않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악한 것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 창립 88주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믿음의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절개를 지킨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변하지 않은 깨끗한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핍박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걸 말하고 들을 때에도 내 안에 성령님 생각하시고, 뭘 먹을 때에도 내 안에 성령님을 생각하시고,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성령님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성전됨을 믿고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고 또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지 않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여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 따라 사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